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된다. 네,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이 예언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또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니 네 부분으로 나누니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1장부터 39장 말씀은 확실히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것 같은데, 39장 다음이 40장이잖아요. 이 사이에 약 100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후반부는 이사야 선지자는 쓰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은 다른 선지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그렇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선지자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죠. 하지만 같은 권위를 인정하죠. 모세를 이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같은 권위를 인정해요.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선지자가 아마 후반부에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특별히 38장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병이 나은 사건, 가장 히스기야 하면 제일 유명한 사건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매우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6장과 37장이 38장과 39장과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가. 그러니까 36장, 3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아침이 되니까 전부 시체로 발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나서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게 또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신학자들의 일이고, 분명한 것은 아수르의 침입에 대해서도 히스기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찾아갔을 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오늘 말씀 38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아수르 군대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유언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왕, 나라의 위기에서 다른 신들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피고 기도했던 왕인데,
그리고 그렇게도 놀라운 큰 역사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히스기야는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종종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예기치 않은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단절, 국가적인 위기,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히스기야에게 임한 개인적인 최대의 위기의 상황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넘기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범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승리의 환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왕에게는 가장 사적인, 가장 개인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고 너는 내 집에 대하여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히스기야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히스기야는 따지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는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든 나라의 역사이건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본성상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히스기야를 통해 배워보자면, 첫째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장 2절 말씀 함께 읽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절망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라는 행위는 원어상 찾아보면 침대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했다 이 말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상의 위로나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끊고 누구에게만 집중했다?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볼 것도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할지 모르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병들었을 때 그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누구에게 물었냐면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다가 엘리야의 호된 질책을 받죠. 역다의 하에 보면 유다 왕 아사가 나오는데요. 위중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의사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사 왕의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탄식이 나오고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이나 세상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적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38장 3절 전반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그리고 누구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려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찮게 하죠. 친구들이 미울 때도 달려오고 뭐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달려오고 배가 고파도 달려오고 쉴 새 없이 달려옵니다. 또 어떨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며 조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를 찾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이니까 찾는 거죠. 부모님이니까 찾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부모를 먼저 찾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먼저 찾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커가면서 부모를 점점 안 찾게 될까요? 그렇게도 어릴 때는 어디를 가든 아빠랑 같이 갈래?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들이 뭐 밥을 사준다 그래도 안 가고 뭐 자기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만 찾아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어렸을 때 적에는 자신이 필요해서 그렇게도 뻔질나게 찾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 보면 제가 자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나도 그랬겠구나. 나도 우리 부모님께 그랬겠구나.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빠질나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2만 불의 종교라고 한다잖아요. 2만 불의 종교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건 기독교가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개인당 생산이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간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2만 불이 될 때까지는 잘 성장을 한대요. 교회가. 그러다가 2만 불이 탁 넘어가면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쇠락하기 시작한대요. 우리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했는데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점점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일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가 그런데 언제든지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부모님께 그게 효도라는 것을 다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기도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면서 울고 그러면 좀 내 속도 후련해지는 것도 있고 하죠.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하거나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봐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지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십시오라는 인과응보, 보답,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욕심대로 기도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인간은 보상 심리를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그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축의금과 조의금이죠. 다 적어 놓으시죠. 받은 거 다 적어 놓으시고 준 것도 다 적어 놓으시고, 또 준 거를 적어 놨으면 나중에 내가 받을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얼마 했나, 나는 얼마 했는데 따져도 보고. 인간의 관계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 아닌 척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축복해 줄 거야, 그런 것은 하나님께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직도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천국의 금면류관과 개털면류관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만, 예배 잘 드리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서 금면류관 쓰고 살고, 그렇지 못하면 개털면류관 쓰고 산다고. 좀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금면류관이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개털면류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보세요. 어느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청년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바울로 바꾸어 한 주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아, 이런 마음은 거두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어주신 그 언약에 따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좋은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한 논리적인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나한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있겠어? 그것을 믿고 자신의 바램을 말했던 거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38장 3절 후반절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심히 통곡하니. 우리는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드라마 보다가, 노래 듣다가, 요새는 저는 노래 듣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이나
뭐 가요도 그렇고요. 뭐 노래 듣다가 눈물이 많이 나요. 기쁘던지 슬프던지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이 나죠. 그죠? 너무 기뻐서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나고, 또 너무 슬퍼서 말로 할 수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바로 말로 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아픔이나 아주 넘치는 기쁨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진솔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기도 전에 응답하셨어요. 3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뭘 보셨대요?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논리나 말주변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과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세상 것만 찾아다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라는 보상이나 논리적인 기도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답은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부모 앞에 와서 얄밉게 요것저것 따지며 부모님이랑 얘기하려고 하는 자녀랑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라고 애교 부리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뭐 달라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부류의 자녀들.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더 이뻐 보이실 것 같아요? 저도 후자일 것 같아요. 요것저것 얄밉게 따지는 놈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자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자녀들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어요.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5절 말씀에 있듯이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6절에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기도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게까지 응답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광범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놀라운 징조를 하나 보여주세요. 이사야 3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시간의 역행이죠. 그러니까 10도가 물러갔다는 건 시간이 역행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거꾸로 갔다. 자연 법칙이 멈췄다. 그 주권까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일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이만큼 큰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라는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이키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분명히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개인뿐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고 온 우주까지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라는 그 탄식이 나올 때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벽을 향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진실과 전심을 담아서 정직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듯 아버지께 말하듯 기도하고 눈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징조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